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네. 오늘은 원래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르면 1절부터 25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늘 새벽 기도를 하고요. 여호수아를 잘 마치고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성경 66권을 모두 묵상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부활절 부활절이 다가오는 기간에는 늘 복음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 바로 지나서까지 해서 73일 동안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늘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셔서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달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될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지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태나 요한같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고요. 마가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수제자인 베드로를 수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마가 같은 경우도 아니고요. 누가는 그야말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 또 약자들에 대한, 여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수신자가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유일하게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쓴 그러한 서신서고요. 또 공식적인 서문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탁 시작을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서문이 없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막 누구를 낳고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바로 그냥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요, 서문이 있습니다. 이
이 복음서를 쓴 그 어떤 취지 같은 걸 써줬다는 거죠. 1절부터 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서문인데요. 그 서문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위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책을 헌정하는 그러한 내용들, 왜 이 책을 썼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이 지금 쓴 이 책의, 이 저작의 내용이 뭐다? 장르를 말하죠. 이게 시인지 소설인지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특별히 여기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성취된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내가 기록하였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작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절에는 저작 방법,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고 그렇게 이 책을 썼다라는, 이게 서문이잖아요. 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런 서문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충실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집요하게 탐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면밀하게 연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쉬웠을까요? 요즘처럼 도서관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책이 그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구글 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챗 GPT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때에 책도 구하기 힘든 때 이러한 저작들을 어디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발품을 팔아서 어떤 써진 문서를 구하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라고 그는 직접 조사하면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 누가복음을 남겨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러한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은요, 요즘 하는 말로 갑툭튀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냥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걸로 시작해요.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이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소개해 주죠. 특종 기사처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가를,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70명을 파송한 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0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비교하시는 모습, 삭개오 사건,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 이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가 열심히 연구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수신자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저작의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그 데오빌로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누가의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안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신앙 안에 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서를 쓰고 있죠. 데오빌로는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친구, 이러한 뜻인 것을 보면 그가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각하라는 칭호를 받은 걸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아마도 로마 제국 내의 어떤 고위 행정관이나 관직자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것을 쓰지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씁니다라는 이러한 서문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쓰는 복음서, 누가의 복음서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첫 번째 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침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그가 내가 근원부터 살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을 깬 바로 그 첫 사건인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면 헤롯 왕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상당히 신실한,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야말로 모범 신앙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7절에 보시면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건 진짜 큰 수치고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좋은 이 가정에, 의인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는 나이가 많더라, 별로 이제는 자녀를 얻게 될 희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때를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시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과정. 근데 12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침묵기였죠. 그러던 400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천사를 성전에서 만났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는데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한 것들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름도 친히 줬습니다.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아들 요한, 이 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할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그러한 사람이다. 대단한 이름까지도 허락해 줬습니다. 요한은 구약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신약식으로 바뀐 이름입니다. 아들을 주신다. 얼마나 기대하던, 진짜 그야말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지어 대단한 아들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와, 그냥 아들만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이네. 태생적인 나실인으로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않을 거고,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야, 이거 뭐 대단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들을 주시겠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16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명의 아들로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 소원 성취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의 간절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이루어진 날, 너무나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 주신다고요. 이 위대한 아들 주신다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진짜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제 안에 너무 늙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의심을 하죠. 18절, 나이가 많고 이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라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의심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의 반응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나이를 생각하면은요, 늙어서 이제는 아기 낳을 수 없는데 몇 살쯤 됐을까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몇 살쯤 됐을까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60, 70 됐나? 보통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50세까지가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연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는 50이 가까이 되는, 성소에 대표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뽑혀서. 어쩌면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40대 후반에 첫애 낳는 게 요즘은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끔 자주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요,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10대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대. 15이나 18이나 그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30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보통 결혼하면 바로 자녀를 낳죠, 보통. 그런데 기다리고 언제 자녀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가운데 한 거의 30년 가까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희망을 포기할 그 정도가 된 거죠. 나중에 보면은요, 그가 아기를 갖게 되고 엘리사벳이 숨어서 5개월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고요. 노산이고 사실 흔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이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한 증거가 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 같은 데 보면 환상을 본 줄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결국은요, 24절에 보면 아기를 잉태하게 됐고요. 24절 그리고 57절에 보면 아기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탄생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첫 부분에 첫 번째 기사로 주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이 믿음의 모습, 이 가정을 통해서 깨닫는 점은 무엇인가? 신실하고 흠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의인의 가정이었습니다만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가정의 어려움은요, 신앙이 없어서가 뭔가 숨은 죄가 있지, 욥이 그런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아기를 주셨지만 30년 이상이나 이들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죠. 기도해야 했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녀 없는 고난, 참 큰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자녀가 없는 그런 것뿐일까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어린 자녀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또 그 가정에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는 가족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떠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또 믿지 않는 배우자,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그 배우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오래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짜 고통당하는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의 그 아픈 마음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기조차 않고 무관심한 그러한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의심합니다. 이게 해결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일들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18절 사가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천사의 대답이요, 대단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지금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 눈에 보기에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죠.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든다는 것,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가정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본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주일까지 아침마다 이 복음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4절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데오빌로 가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냥 내가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 뿌듯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위에 진짜 주님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내가 좀 끌어줘야 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좀 더 알아야지. 내 주위에 있는 데오빌로를 향한 그 관심,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가까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를 위한 말씀, 그때보다도요, 내 주위에 참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뉴비전 성경학교가 이곳에서 이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죠. 그것이 단지 내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나아가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뉴비전 성경학교 성경 공부에 다 함께 참여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참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할 여러분들의 데오빌로, 나에겐 누가 있을까? 내가 나를 위해서도 말씀을 공부하지만 내 주위에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비전 성경학교가 어제 개강은 했지만은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더 공부하기 원하셔서 수강하시면 또 그 클래스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말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복팀에서 큐티 하는 클래스도 있고요. 성경 통독하거나 암송, 클래스마다 성경 암송하죠. 그러한 관심, 목장을 통해서 또 묵상함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부활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또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